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여 세우시는 사람을 보면 우리의 기준과는 굉장히 다르거나 때로는 전혀 의외의 인물인 경우가 실은 많습니다. 물론 누가 봐도 준비된 사람, 갖춰진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의 눈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는 부름 받을 때부터 약해요. 그리고 부름 받고 난 다음에 세워진 이후에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전쟁에서 다 이기고 크게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자를 패하게 하신다는 아주 훌륭한 그런 증거가 되는 인물이 실은 이 구약의 기드온과 같은 인물입니다. 어느 정도로 약했느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세 가지가 기드온에게 발견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는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기드온 스스로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 같은 것을 보이기는 보이는데 보여주면 믿겠다는 일종의 이게 도마 믿음이라고 하죠. 보여주면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12절 13절을 보시면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서 세우실 것이다. 뭐 이런 약속과 같은 말씀을 기드온에게 주시는데 기드온은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보이는 반응이 어떠냐? 1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는 그 말씀,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주 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지금 이런 일이 다 이게 웬일입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끌어 내셨고 그때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셨다고 말한 그 놀라운 기적들은 요새는 안 일어납니까? 뭐 이런 얘기죠. 굉장히 이게 냉소적이고 조소가 담긴 그러한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버리셨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깔끔하게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뭐 이런 굉장히 좀 비아냥하는 같은 뭐 이런 표현입니다.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죠. 이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속마음을 내비친 뭐 이런 것과 같습니다. 14절 15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달래듯이 미디안의 이 기드온에게 얘기를 하니까 15절 말씀 이어서 보십니다. 대답하기를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15절 9절에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과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집안이 정말로 므낫세 중에 극히 약했을까? 글쎄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6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6장 25절을 보시면 사사기 6장 25절에 기드온의 집안에 대해서 약간의 소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7년 된 수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둘째 수소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집안에 수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 집안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가정에 우상에 이런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있을 정도면 기드온의 집안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유지였을 가능성이 실은 더 높아 보입니다. 15절의 이 기드온의 얘기가 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보여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가정이 실제로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주 약하지 않은데 자존감이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집안은 우리 족속들 중에서 우리 이 분과 중에서 제일 미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이고 우리 집안도 그렇고 내게는 뭔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이렇게 내려 이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거죠. 이어서 16절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기드온은 이번에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이면 제가 예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 여기에 가만히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은 줄 알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 요구대로 그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좀 확신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보여요.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대면하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생각 때문에 죽을지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죽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 24절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샬롬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정말로 평안이 임했을까요? 정말로 기드온의 마음이 평강을 얻고 그야말로 불신이 완전히 바뀌어서 확신이 되고 이제 거침없이 나갈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호와 샬롬을 외친 기드온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너희 집안에 있는 그 우상부터 찍어서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찍은 그것을 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번제를 드리라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강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눈치를 봐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기도는 알게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이 이게 두려운 주저하는 것이 되어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중에 그러니까 몰래 행했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면 심지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미디안과 나가서 싸우라 하고 말씀을 주실 때에도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34절 말씀에 있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 3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유명한 양털 표정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을 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을 받을 때도 약했고요. 세워진 이후에도 약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 기도원은 사실 여전히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기도원을 이기게 하세요. 굉장히 약한데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인물 중에 이 정도로 약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에 기도원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 이러면 기도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막 들을 때는 굉장히 용맹한 사사처럼 그런 이미지가 실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용맹한 사사로 기억되도록 하나님이 기도원을 만들어 주세요. 큰 승리를 실은 그에게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약한 기도원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셔서 큰 승리를 이김을 주시는 이런 일이 기도원에게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내와 무한한 자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다른 것으로 실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보여준 6장과 7장에 나오는 이 기도원이 보여주는 이 기도원의 모습은 여러분 실은 이거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충천하는 믿음 가지고 흔들림 없이 전진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주 주춤합니다. 그리고 자주 뒷걸음치기도 하죠. 그리고 정말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게 믿음이 없는지조차 이것도 막 혼란스러워할 때도 실은 어떨 때는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하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다가도 그래서 어떨 때는 여호와 샬롬도 외치고 여호와 니시도 외치고 막 찬양하고 막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막 이런 믿음 가지고 막 그러고 떠들고 있다가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떨 때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막 불쑥불쑥 일어나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원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습이 실은 누구의 모습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설마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또 가지고 넘어지고 출렁이기도 하고 휘청이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기도원에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내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은 마치 철들지 않은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뭘 좀 보여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뭐 정말 하나님이신지 한번 증명해 보여주세요. 막 이런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꿋꿋하게 기도원에게 다 들어주시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의 약점이죠. 그리고 그의 약함이죠. 그의 부족함이죠. 그의 허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것을 봐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갈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이자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원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금세 꺾일 수 있는 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주의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그런 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꿋꿋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주의 사랑을 덧입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도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더 있다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기도원은 두려워하면서도, 그러니까 약한 중에 두려워하면서도 결국에 뭘 했느냐? 순종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두려워하면서도 결국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장 7장에 보게 되면 기도원의 모습이 확신도 약하고요, 또 자신감도 실은 갖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두려워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으면서도 6장 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기도원이 한 가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불순종을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끝에는 결국에 순종하는 쪽을 택합니다. 좀 더 바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막 두려워해서 주저하고 투덜대기도 하고요, 머뭇거리기도 하고, 보여주면 믿을게요 라고도 얘기하고, 확인시켜 달라고도 얘기하고요, 표징을 이것저것 보여달라고도 얘기하고 막 하면서도 결국엔 끝에 가보면 결국에는 순종하는 편을 택해요. 순종하는 쪽을 택합니다. 결국에는 순종하는 그런 거죠. 신약에 보게 되면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인가요? 예수님이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계속 예 하는데 뒤에 가서는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근데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투덜대는 거죠. 안 가겠다고 그러고, 밭에 일하러 가라니까 실소이다라고 말하고 나는 안 간다고 말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은 결국에는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죠. 이 두 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바르게 뜻대로 행한 아들이 누구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두려워하고 또 머뭇거리기도 하고요, 또 좀 확신이 부족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길에 서게 됩니다. 결국에 그것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함이 있고요,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무서운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고, 기도원처럼 정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약한 또 마음의 상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결국에 순종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한 중에도 도우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